일하심 안에서 살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혹여나 삶 속에서 자녀답지 못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킹스키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곡은 하늘 위의 주님밖에입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두 번째로 드릴 곡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중에도 입술을 열어 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한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신을 보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투더라도 남의 허물을 마음대로 누설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입에 있는 지혜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쓰인다면 어떤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고 또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지혜를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는 남을 욕하는 것에 쓰고 허물을 마음대로 벗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혜를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고 말로 인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쏟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쏟고 우선시해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기도와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혜 돋는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옆에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예, 반가운 척 좀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제목은요, 지혜 돋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퀴즈 시간이 있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자, 혹시 아시는 분? 자 우리 채연 누님. 근본 정답입니다. 예, 박수.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짱구가 좋아하는 그 삼각 초코칩인데 예, 맛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제 여러분들 저번 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소에 막 말을 하고 어디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발표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대화할 때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말이 떠나지 않잖아요. 항상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현이 말을 잘하는 방법, 상현이만의 노하우 뭡니까? 상현이만의 노하우 말을 잘 전달하는 방법. 원인과 결과를 잘 정리하고 오케이. 좋아요. 예, 원인과 결과를 잘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잘 정리해야 되죠. 말하는 데 있어서. 그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지민 누님. 예, 말을 좀 잘 전달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뭐가 있죠? 미리 생각해보고 얘기한다. 미리 생각한다. 내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한다. 좋습니다. 우리 은상이 형, 은상이 형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막 하시는 우리 뭐 나름대로 그래도 내 생각과 내 이 마음을 잘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은상이 형님만의 노하우 뭐가 있죠? 그냥 실르시나요? 야,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예. 뭐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은상이가 귀찮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은상이는 진짜 그냥 막 직설로 해요. 그러니까 리폰 먹고 계정 정지 당하고 그죠? 이제 하나 남았나요 이제? 하나 남았죠 계정. 다 그걸로 리폰 먹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말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만의 그 노하우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또 내가 할 말을 뭐가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만의 팁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의 팁이고 노하우가 되는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 노하우가 먹혔기 때문에 그죠? 나의 이 스킬이 먹혔기 때문에 이게 내 나름대로의 팁이고 노하우가 된 거잖아요.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말을 잘하는 방법 이것이 먹히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원인과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닌데 거의 뭐 나를 쓰레기로 보고 거의 뭐 그냥 나에 대해서 거의 막 그냥 그 힐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는 친구들 있고 이미 상황이 종결됐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할 걸. 내가 이 말 하지는 말 걸. 그냥 아예 말하지 말 걸. 여러분들이 또 후회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 탓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말에 대한 거잖아요. 말과 혀, 입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WT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오늘 어떤 말실수를 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지? 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 WT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번 주 말에 대한 이 WT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물론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변론해라. 그죠? 변론해라.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변론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구성원 사이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은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뭐 두갈씩, 미갈씩, 양갈씩 주장하는 방법, 뭐 대화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해한 뭐 더욱더 탁월한 스피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이 나눴던 이 WT 말씀이, 이 지혜서에 대한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WT를 진행하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시작점에서 기준을 세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WT를 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WT를 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말씀까지 가져오면서 우리가 WT 나눔할 때 배웠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지혜서를 WT 해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지혜서를 묵상하라, WT 하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혹시 아시는 분 손. 전사님이 그 요즘에 개성주학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핫하잖아요. 그 개성주학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자, 혹시 아시는 분 자, 우리 초하누님. 다윗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분명히 나눴거든요. 읽기까지 했어요. 자. 아니요. 자, 아쉽습니다. 예수님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지혜서를 묵상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 그리고 게으름, 지혜를 더 지혜롭게 하는 이 한 달 동안의 이 지혜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 현장이 있었고, 그죠?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로 전하실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셨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과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뭘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이 요한복음 12장,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한 말이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의는 뭐냐면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스스로 어떤 정의를 내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의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경험했던 거 이해되시죠? 짬바이브, 스킬, 체득된 것들 이걸 추합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서 얻어질 만한 어떤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뭐 감동은 있겠죠. 오 재밌는데? 오 새로운데? 색다른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누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내가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하게 뭐 그냥 그래 어이구 오구 그래 너 힘내 너 잘했어 이런 말에 여러분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진짜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이 와닿을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관계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때 이 사람들 정말 슬퍼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한 어떤 뭐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 언변이 조금 서툴러도 별로 그 말이 그냥 쟤는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을 정도로 막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얘기 같지만 그 말하는 그 대상이 그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얘기하면 뭐예요? 버벅거려도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사님이 앞에서 막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정죄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사님 말씀을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와닿고 은혜 받고 이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뭐 카더라의 얘기가 아니라 100%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와닿는 순간이 뭐예요? 전사님이 말 잘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였잖아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뭔지를 그 앞절에서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하시거든요.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죽어 마땅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어둠 속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뭐 쓰담쓰담하고 토닥토닥하는 그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 나는 여기 이 어둠 속에 있는 나인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 나의 상황은 어둠이나 내 영혼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누구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 그 말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뭐 글귀나 아무리 좋은 뭐 무슨 서적이나 베스트셀러를 읽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냥 뭐 흩트 뿌렸는데 어쩌다가 얻어 걸린 말씀이 내게 감동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향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는구나. 이 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멀찍이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이 지혜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 이루셨네. 라는 게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이 지혜 돋는 이 말에 대해서 보면요, 자세히 쫙 보면 멀찍이서 쫙 보면 이걸 내가 할 수 없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실천으로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하는 거는 이건 와닿지 않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25살 때부터 사역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진 횟수로 10년이 됐는데 여러분 전사님은 그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전사님이 말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사님이 지금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엄청 긴장해요. 여기 모여있는 영혼들에게 전사님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내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려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나? 여러분 여기 서는 순간까지 긴장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사님이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언변이 아니야. 내가 말씀 준비를 해도 이거는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지 않으면, 주관하여 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웅변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에 세운 주님의 종의 입술을 철저하게 주장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그냥 대화하는 것 같죠? 여러분 친구 만나면서 그냥 뭐 희희낙낙하는 그 좋아요. 관계 맺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된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 뭐 휘황찬란하게 뭐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 같이 하자라는 그 말 한마디, 그냥 사소한 그 한마디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말씀에 기반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도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었구나. 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이번 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본문 묵상을 하면서 왜 중간에 뜬금없이 여호와의 눈은, 말과 입과 혀에 대한 말씀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뭐 하나님이 감시하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기보다는요, 뭐냐면요, 내가 생명나무의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하신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왜? 내가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숱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 말 한마디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말한 것, 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이 친구와의 관계, 이 가족과의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여기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복음적인 이야기, 하다못해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말을 잘한 것일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WT 금요일 말씀처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말이 될까, 그 생각과 그 묵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지혜를 넘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듣는 내 친구, 듣는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생명나무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이 지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까? 지혜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폐역한 말이 아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이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버지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알맞게 전해야 할 그 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달라고. 오늘 나의 이 말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부르심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말이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나의 이 말이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그러한 말들이 아버지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말했던 나의 아버지 이 언어들을 주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명백한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말 입술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오늘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남의 영혼이 지어지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 잘하는 것이 나의 능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담기는,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말 한자 하는 것이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처 주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서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얼마나 칼로 찌르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은 내 의로 비롯된 모든 것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나의 입술, 나의 모든 잘못된 나의 생각으로 비롯된 모든 언어들, 그 날카로운 것들 주님, 내가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잘하고 어떤 스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기반된 그러한 사랑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 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과 두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지혜로운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들로 내 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블팅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 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한 WT 나눔할 때 WT 교재도 꼭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은 잠언을 WT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월 한 달간 기도 제목을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용산 가족공원이며 함께 찬양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상현 학생입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고 해주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17일 날, 다음 주는
우리가 여기서 10시 반에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시까지 오시면 안 되고 10시 반에 오셔서 11시에 거기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시 반에 여기서 오셔서 10시 반 땡 하면 바로 갑니다. 예. 그 이후에 늦은 친구들은 최대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가족공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늦지 마세요. 예. 우리 같이 공동체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이동을 이게 할 거니까요.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거기가 나름대로 좀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예배 드리면서 좀 재밌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조별 활동이지만 최대한 그 몸을 막 서로 비비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밸런스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혜서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묵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좀 예배 형식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악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한 번 썼던 그런 악기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뭐 멜로디언, 리코더, 뭐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뭐 다 소금도 다 좋습니다. 소고도 좋아요. 타악기도 필요해요. 박자를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WT 나눔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갖고 올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에게. 그럼 선생님들 추합해서 요러면 요 파트는 요 친구들에게 줘야겠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이렇게 해서 콘티를 짜서 이번 주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음이 되지 않도록 약간 이게 약간 듣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해오시고요. 그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다녀온 다음에 헬스드 찬양팀이 이제 주일마다 연습을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마다 이제 연습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인지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밥도 다 하고요. 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이 아니고요, 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나눔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드린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기쁘게 받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가감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도 우리가 역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입술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WT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WT 모임. 네, 바로 갑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